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성탄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특별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건강하셨으니까 내년에도 건강하시라고. 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고 송구영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시간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올해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것만 생각해도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인사 드리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이제 닷새 전입니다. 후회와 탄식이 많았던 한 해라고 생각하면 이거 정말 안타까움입니다. 이제 다 정돈하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마음,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소망이 넘치고 기대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하나 맺혀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가정에서 평안한 소식이 전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고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같이 나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이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으니 우리의 일생의 삶이 늘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경험한 사람, 구세주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는 아침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삶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는 날이 돼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던 날 유대인의 그 히브리인들의 장자들은 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됐다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로 내어드려야 한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도 자기의 첫 아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로 여기게 해드리고자 성전에 와서 그 아들을 죽게 드리려고 했다고 오늘 성경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그리고 그들은 가진 돈이 없기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아니면 어린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왔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고 그의 삶을 보면 의로웠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또 하나의 특별한 단어로 써서 표현해 주는데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계셨던 사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굉장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셨냐면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것만 가져도 또 복된 거예요. 엄청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가 죽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고 네가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생이 복됐겠습니까? 그것만 가져도 이 사람은 정말 복에 겨운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너희 이전의 조상들 가운데 선지자들이나 왕들이나 조상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 했고 원했던 거다. 근데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너희는 보고 너희는 듣고 있으니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세계,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 복되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곧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으니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너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으로 얼른 가라. 지금 메시아가 오신다. 가라. 지시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그동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아마도 시므온의 눈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오는 아기에게서 무슨 빛이 보였는지 어떻게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에 감동하셨음 이 사실밖에는 힌트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번째 애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성전에 와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올리며 영광을 돌려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평소에 그런 사람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성령님이 감동하여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 그날 왔던 그 아기는 특별한 아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 아이를 자기 팔에 안고 자기 품에 앉으면서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오늘 오늘 누가복음 2장 28절에 이런 노래시가 있어요. 주제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이방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을 내가 지금 보았습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며 그는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복은요 일생일대의 최고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인생들을 만났고 많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오셨죠? 그런데 지금 최고의 인연,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예수님과의 인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는 점에서 시므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므온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므온은 그 당시 그 이방 땅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이방에 비추는 빛을 보고 있고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만민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는 이미 거기서 본 거예요. 만민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을 본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같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높이 찬양할 것을 이미 시므온은 그 아기 얼굴을 보면서 보았던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본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답게 이 시대에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증거하는 삶, 이거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온전히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시므온이 이날 이후에 어떻게 얼마나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기록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에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만 보고 이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았을까?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렸을 때에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경건한 삶이요 의로운 삶이요 성전에 나가서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품에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낸 그 사람은 이후에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자의 삶을 살다가 그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불림받아 떠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이 어떻게 그 위에 입 딱 다물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침묵하고 살겠습니까? 최고의 경험을 한 사람이, 최고의 삶의 의미를 얻은 사람이 그것을 가만히 간직만 하고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기록이 안 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찬양하는 백성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시므온과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벤트 한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삶 속에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확정되어지고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온전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답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생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에 머물러 사는 삶 끊어내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옳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생활 정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 결코 죄악에 물들어서 죄악에 머물러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한 사람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입술 속에 죄악된 언행이 담기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미성숙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세상에서 최고의 광명을 본 사람답게 어둡지 아니하고
초라하지 않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성숙한 인품과 성품,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마구간같이 더럽고 추한 것을 정결한 성전이 되게 하신 그 은총을 입었으니 그 삶에 합당하게 거룩한 찬송과 거룩한 기도가 넘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의 삶은 변해야 됩니다. 성탄의 기쁨을 품은 사람들은 삶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속에 아직도 억눌리는 것들, 아직도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들, 아직도 우리를 나의 틀과 편견 속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깨끗하게 깨트려내고 새롭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옹졸한 생각 속에 머물러 있거나 편향된 생각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시몬의 눈이 활짝 열렸지 않습니까? 그는 하늘을 보고 땅을 봅니다. 그 안에 오신 빛을 봅니다. 그 빛이 만민에게 비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온 만민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전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함은 바로 이렇게 못 품을 사람이 없이 품어지는 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의 품은 넓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은 이방 민족들이 더 이상 구경꾼도 아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외인도 아니요, 더 이상 그 바깥에서 초라하게 남아있을 족속이 아니라 오히려 이 메시아의 은총이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의 은총이요, 이방인에게도 빛의 은총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됨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은 자기 한 사람 챙기기에 급급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품고 계신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자세를 갖습니다. 편향적인 세상 속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편향적인 패턴을 갖고 있어요. 쉽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어지럽게 하는 그런 신앙 무리들이 적지 않게 이 땅에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주의 구원이 우리 몇몇 사람만을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이 아니라 만민 앞에 펼쳐진 것이요, 만민을 위하여 예비된 구원이요, 만민에게 비추는 빛으로서 임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인 것을 우리는 온전히 알고 그 모든 은총이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니 우리의 삶 속에서 세 번째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정말 멸시하거나 폄훼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입만 열면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그렇게 편협하고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은요, 온 누리에 퍼질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오늘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면서 말씀하면서 이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온 백성에게. 여러분, 이거는 하늘의 뜻입니다. 결코 우리가 임의대로 제한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막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해주는 기도가 흘러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어야 돼요. 끝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의 빛이 나야 합니다.
선한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경건한 거룩함이 묻어나게 드러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바로 그걸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 성숙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오신 주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귀한 그릇들이 되고 그 은총을 비추어내는 거울처럼 나타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행여라도 어두운 그늘이 있거나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하여 보이지 않는 담이 쌓여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아주 오래전부터 세워진 굳어있는 편협한 편견이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답게 깨끗하게 무너뜨리시고 다 지워내시고 씻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힘이 없으셔야 돼요. 누구를 상대하든지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도록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선한 삶이, 그 따뜻한 삶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주변에 우리로 인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세주를 만난 이의 고백, 그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남긴 사람이에요. 주여, 이제 평안히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던 삶, 이 세상에서 긴장하며 사는 삶,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던 삶 속에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는군요. 여러분, 안식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 품에 안고 나서 가장 먼저 내놓은 고백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그의 입에서 나온 가장 마음에 드러난 소리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늘 평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하시면 주님 모십시오. 늘 불안하면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어둡고 힘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나를 누를 때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만나시고 대화하시며 평안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에 온갖 세상 근심 염려 많은 것 갖다가 뒤집어 씌우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 모든 것에 다 평안함을 얻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제자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나를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나를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을 보고 떠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를 아쉬움 없이, 후회함이 없이, 그리고 삶에 여한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의 사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그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처음으로 낸 노래가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그 구원을 보았습니다. 고백하며 기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도 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만방에 선포되어진 복음, 만방에 알려지는 예수의 이름, 만방에 드러난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에겐 평안의 상징이요 기쁨의 상징이요 우리의 모든 이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상징이 되었사오니 앞으로 남은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